자, 이제 우리가 27장 끝내고 28장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의 표현이 너무 우습죠? 우습기도 하고 참 표현이 재밌기도 해. 네가 온전히 아름답대요. 응? 그 세상에 좋은 걸 다 가져가지고 세상에 좋은 거를 다 가진 온전히 아름다움을 누렸는데 그게 다 물에 빠져버렸어. 자, 이제 우리는 28장으로 넘어갑니다. 두로 왕이 받을 심판. 아이고야, 이 왕이 어찌 됐느냐. 경제적으로 번영해서 사치와 향락에 빠진 두로 왕은 자신은 뭘로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신이야. 그러나 결국 바다 가운데서 죽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28장에서 예언되는데 인간의 지혜와 부는 교만을 초래하고 멸망으로 끝난다는 무서운 애가를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알려줍니다. AD 1124년 십자군 원중 이후 쇠퇴하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 거민들 자체와 그리고 두로와 동맹국이었던 두로가 나오면 그 다음 나오는 도시국가가 시돈이죠.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은 해상 무역 국가들이에요. 도시국가고 이 시돈 역시 경제적 성취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28장 마지막에 이제 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으고 그들에게 평안은 허락하시지만 회복을 허락하시지만 이방의 심판은 회복이 어떻다고요? 전제되고 있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은 이렇게 1차, 2차, 3차로 이제 진행됐지만 그 심판은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으로 역사 안에서 또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유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현저한 차이가 있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에 적용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빠지지만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상황을 상황으로만 해석하냐고. 상황이 펼쳐진 그 다음의 장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상황, 과거에 내가 겪었던 그 아픔들, 힘듦,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 우리가 너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에 대한 비전과 거기에 대한 기대와 기도는 아주 조금이고, 상황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8, 90이라.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인간이. 이게 인간이 나약한 거예요, 그만큼. 자, 그래서 이제 28장.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네 마음이 교만하고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야. 너는 신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아니거든. 네가 그 시대에 유명한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없다고 너를 내세우지만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고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했고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결국 너는 교만해져서 결국 멸망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했으나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이 강포한 자가 바벨론이죠?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에 아름다운 걸 주면 내 영화를 더럽히며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네가 죽을 거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의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너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 같이.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라는 것은 수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감을 받지 못하는 거. 부끄러움 당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끄러움을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 결국 저들에게는 둘째 사망을 겪으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입장 못하고 저 음부, 지옥으로 빠져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또 하고 있죠. 할례 받지 않은 수치스러운 죽음을 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저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아니 세상에 완전한 도장이래요. 완전한 도장이라는 것은 이 두로 왕이 그 지혜가 있고 참 나름대로의 그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았던 완전한 모형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이 시대의 그 두로 왕이. 그래서 뭐 응? 다니엘만큼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는 얘기도 나와요. 총명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혜롭고 총명스럽고 모든 것을 갖추은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뭘 가지면 안 되겠어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하나님께서 저런 지혜와 총명을 주셨구나. 그럼 나에게는 뭘 주셨느냐? 내가 지혜롭지도 못하고 총명도 없는데 그럼 나는 뭐가 좋은 게 있나?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받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내 은사를 발견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 내 은사를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에 대한 비전이 없고 자기에 대한 믿음이 없고 두려움과 불안과 자신감을 잃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룰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질, 은사는 무엇일까? 저는 없는 걸 맨날 너무 강구해요. 그냥 하나님 저도 좀 온화하게 해주세요.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보니까 너무 온화하신데 저는 왜 이렇게 온화함이 없습니까? 자식 꼴도 못 보고 남편 꼴도 못 보고 왜 이렇게 꼴을 못 보는 성미가 불화 같아가지고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가슴을 칩니까? 그때 우리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 온화하지 못함 가운데 네가 가진 탤런트나 자질이 있을 거다. 거기에 너무 절망하지 말래요. 근데 저는 예전에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근데 저에게 그래도 이 신앙을 갖게 됨으로 해서 저희가 갖지 못한 그 좋은 것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그걸 부러워했고, 왜 내가 저걸 갖지 못했는가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지만, 신앙이 없을 때는 저는 그것을 제가 가진 자질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고등학교나 대학교 다닐 때 누가 특별히 뭘 잘하고 그러면 애들이 굉장히 부러워하잖아요. 뭐, 너는 어쩜 그렇게 잘하냐? 근데 저는 어느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잘했지. 그렇다고 네가 나를 컨트롤할 수는 없어. 그런 엉뚱한 강함이 있었던 거예요. 응? 이제는 쟤참 좋으네. 전 그래서 아무도 그래서 제가 우리 손자, 손녀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너무 특별히 누가 뭘 잘한다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너는 네가 가진 것을 무엇이 잘하는 거냐 생각을 하라고. 그러면 전부 지금은 본인의 은사가 뭐라고. 그러니까 제가요, 그 은사라는 거를 생각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들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얘가 영어를 좀 오래 가르쳤거든요. 영어. 영어 학원 강사도 하고. 근데 저도 보니까 뭔가 이렇게 가르치고 누구한테 설명해 주는 그거를 좀 제가 약간 은사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뭔가 이렇게 그 시간이 끝나면 사람들한테 졸립지 않았느냐, 지루하지 않았느냐, 그걸 꼭 물어요. 근데 우리 남편은 저보다 훨씬 공부도 많이 했고 더 명석한 사람이지만 뭘 설명할 때 보면요. 제가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 메인 포인트를 얘기해야지.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아. 상대방이 자기처럼 지금 많이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
어? 진짜 답답하네, 제가 그래요. 그래서 부딪혀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남편들, 그래서 네가 조금 가르치는,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잘 모르는 거를, 이거 모를 거야. 이거 그냥 넘겼을 거야. 그걸 딱 집어서 설명을 해준대요. 예.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잘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도 제가 며칠 전에 막 그냥 화를 냈어요. 이렇게 나를 받아하고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면은,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이렇게 또 에스겔서가 또 조금 다른 연서기도 하지만, 내가 너무 힘들어. 난 다음 학기부터 이제 교회에서 뭐 하는 것도 다 그만두고 싶어. 제가 막 징징거렸어요. 어? 그래서 좀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왜 인간이 왜 그래? 하면서 막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몸이 아프고 이러니까는 옛날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제 적응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강하고 자기 일 자기가 하고 누구의 힘도 이렇게 의존 안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제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점이 있다면 자, 이 남편이 뭐 하나하나 다 시키는 사람들 물 떠와 뭐 어쩌 뭐 일일이 시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와이프한테 전혀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걸 내가 이제는 해야 되니까 그런 우리 친구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남편이 그렇게 모든 것을 지적하고 잘했네, 못했네 하면서. 근데 우리 집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해주려면 됐어, 안 해도 돼. 이러는데.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예,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참, 까다로운 남편을 둔 사람도 참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고마움을 몰랐죠. 예. 지금 이제 남편이 좀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저를 자꾸 신경 쓰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 바쁜데 오늘 왜 이렇게 신경 쓰게 하지? 그러면서 또 소리 질렀죠. 그만해 하고. 아무튼 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두로 왕이 그렇게 잘난 척을 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면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의 그 보석, 홍보석. 아니, 성경에는요, 홍보석, 남보석, 뭐, 금강석, 홍만호, 이건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그것이 철철 넘친대요, 계시록에 가면. 그러니까는 계시록을 읽어보면요, 그렇게 너희들이 아름다워하고, 정말, 정신을 빼앗던 그 아름다운 보석들이 차고 넘치고 있어서 그거를 별로 보석으로 안 여기잖아요. 널린 게 그냥 모래알처럼 많으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다. 너무나 사치하고 화려하고, 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가는 그룹이며, 그러니까 천사처럼. 그런 대단한 존재. 내가 너를 세우면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도 세워. 지금 이 두로 왕에 대한 그야말로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누렸던 그 한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야말로 하나님 같은 존재.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자, 인간이 이렇게 많은 걸 누리게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응? 응?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고 내가 범죄한다. 너 지키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더라.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음이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도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음.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게 하였도다. 너도 결국은 죄가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죄를요 하나님께서 빨리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늙도록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나라가 번성한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의 날에 다 없애버리고 이 사람 죄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는 중에 27장 맨 마지막에 나왔거든요. 그건 두로의 나라에 대한 얘기고 지금 뭐예요? 두로 왕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로와 같이 짝꿍을 이루는 도시국가가 시돈이라 그랬죠? 시돈이 받으신, 두로와 시돈이 옆에 붙어 있어요. 지역적으로도.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여 앞에서 이것이면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는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랬는 거예요.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날 때 네가 내가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인지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전쟁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려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서 엎드려지거든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흩어졌어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때부터 흩어졌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은 거룩이라는 의미가 여러 의미가 있지만 거룩함의 의미가 분리 분별을 얘기하고 있잖아. 내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겠다. 응? 내가 축복한 백성이 다르다는 걸.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나라를 찾고 회복한다는 거죠.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는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까는 28장에 두로와 시돈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메시지, 내 거룩함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낼 것이다. 이게 회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8장이 참 아름답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서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여기 프린트 보시면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 평안을 누리며 모든 역사가 하나님 여호와가 하신 것임을 알게 된다고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28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29장에 가서 드디어 누구에 대한 심판이냐? 애굽에 대한 심판. 애굽은 출애굽 시대 때 이미 세계를 제패한 나라였잖아요. 근데 그 출애굽 시대만큼의 그 영화를 애굽은 그 이후에 누리지를 못해요. 응? 지금 뭐 이집트가 그렇게 힘 있는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응? 사실 그 이집트 여러분 가보시면요. 그 밀가루 농사, 밀농사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집트 가서 꼭 빵을 드세요. 그 이집트 밀로 만든 빵이 너무 맛있거든요. 응. 그렇게 이게 나일강의 그 풍성함 그런 게 있지만 이 애굽도 엄청난 그 우상숭배에 빠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9장에서 32장에 이제 쭉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나오지만 아까 제가 조금 이제 28장에서 조금 누락된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요. 애굽 공부하기 전에 36페이지에 가시면 인간을 교만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어요. 뭐예요?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안정. 이것이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사치와 학략에 빠져들게 하는데, 자, 그래서 이 인간을 교묘하게 만드는 요인들은 풍부한 소유와 배부름, 악한 마음, 세상적인 성리와 성공, 성취, 그리고 막강한 권력과 힘. 요즘 우리나라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 막강한 권력과 힘을 누리면서 지금 난리죠. 그죠? 그래서 저는 아우 하나님 막강한 권력과 힘이 영원 무궁 안 할 텐데 그걸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 드시죠, 여러분들도. 그죠? 그다음에 화려한 장식들. 화려한 장식들. 그리고 특출한 외모와 건강. 사단의 유혹.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요. 이게 이제 그 잠언과 시편에 나오는 전체적인 흐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 근데 이제 세상의 수많은 지식과 지혜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이 줌 하는 거, 이거 기구 설치를 이제 직원들이 와서 다 하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아침에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다 사람이 만든 테크닉이잖아요. 근데 이거 빨리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더 이거에 좀 고단수 이 테크닉을 공부하고, 어,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모든 걸 해결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개발해 놓은 이 인터넷 세상이 지금 인간을 얼마나 더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저는 유튜브 동영상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엉뚱한 거 막 뜨죠. 너무 요상한 거 많거든요. 근데 젊은 아이들이 그걸 얼마나 많이들 봐요. 그래서 참 인간이 만든 이 지혜와 지식의 한계, 그런 게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좀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결국 인간은 성취와 성공을 통해서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그 성공과 성취가 제한되어 있고 인간이 한계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없을 때 점점 더 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지금 배우는 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뭐 때문에 필요한가? 그걸 알으라는 거죠. 왜 열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는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영광에 빠진 결과라는 거죠. 근데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애굽이 나오는데 애굽은 그 어떤 심판의 그 폭탄을 맞았는가? 여기 이제 프린트를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후 1년이 지난 587년 멸망 직전에 애굽에게 임한 심판은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그 성전이 회파당하고 멸망한 게 BC 586년이잖아요. 그런데 애굽은 587년, 1년 전에 애굽에게 임한 심판은 애굽 왕 바로가 또 뭘 선포해요? 자기가 하나님. 강도 내 껐고 이 강도 나를 위해 만든 것이고 강의 모든 고기를 내가 관리 감독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싱크한 거예요. 자신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 근데 시드기야 왕이 누구에게 손을 내밉니까? 애굽에게 손을 내밀잖아요. 응? 그러니까는 애굽인들도 바벨론 포로가 되고 40년간 결국은 애굽 땅이 항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응? 지푸라기 같은 지팡이를 너희들이 잡고 있다고. 지팡이가 지푸라기로 만들었으면 그 지팡이 짚고 가면은 자빠지지. 안 그래요? 지팡이 없이 걷는 것보다도 더 많이 다치겠죠? 그죠, 권사님들? 지팡이 짚으셨다고 생각해보세요. 다리가 아픈데. 그냥 내 힘으로 걸을 때가 더
덜 다치지요. 그죠? 그 표현이 너무 재밌죠? 지푸라기로 만든 지팡이. 참 표현이 재밌어요. 갈대 지팡이에요, 이게. 좋네. 자, 29장. 열째해 열째다. 그러니까는 2차 바벨론 포로가 된 지 10년이 지난 후에 인자의 너는 애굽 왕과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눈 큰 악어라. 악어라 그랬어요. 이 악어. 그러니 악어가 굉장히 그 물고기 세계에서는 제일 무서운 존재 아니에요. 이 악어가. 악어 이빨 보셨죠? 그죠? 눈은 조그만데 오만 걸 다 잡아먹고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도 내 거고 이게 다 내가 나를 위해 만들었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반을.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제일 바다에 힘센 악어도 내 앞에서는 꼼짝 말으라 이거야. 너와 너의 강에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한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모기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갈대 지팡이. 응? 지팡이 안 짚은 게 더 낫죠.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고 그들이 너를 의지할 때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라. 그러니까 더 다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내가 칼이 내게 임하여 내게 사람과 짐승을 거두니 애굽 땅이 사막과 항무지가 되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들이 알 것.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밑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구스는 어디에 에티오피아죠. 그러니까는 애굽의 전역을 말하는 거예요. 황폐한 항무지 사막이 되리라. 그 가운데 사람의 발이 지나지 않고 짐승도 안 지나고 거주한 사람이 없이 40년 동안 황무지가 될 것이다.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를 같이 황폐하게 하여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까지 40년을. 그래서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저들이 그야말로 유리방황할 거란 얘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들 고향 이 바드로스가 그들의 고향 땅인가 봐요.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해 스스로 높이는 나라가 못 된다는 얘기예요. 나라는 있는데 약소 국가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들은 다시는 다른 나라를 다스리지 못할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여기에 갑자기 17절부터 27째 첫째 딸이 나와요. 이 본문은 이 에스겔서에서 가장 나중 일이죠. 27째라는 것은요, 완전히 포로가 되고 난 뒤에요. 3차 포로기 이후에 1년 뒤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금 아까 10년째, 9년째 이렇게 나왔죠? 그거는 두 번째 포로기에서 10년이 지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두 번째 포로기에서 27회가 지났다는 것은 3차 포로기, 완전 멸망 이후의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BC 586년에 저들이 멸망하는데 이게 BC 576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훨씬 뒤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은 자, 27째 첫째 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완전히 멸망하고 난 뒤에요. 인자야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그의 군대로 이제는 두로를 치게 할 때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문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 그 군대가 두로에서 이제 어떤 것도 얻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놓으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러니까 지금 애굽은 다 멸망하지만 그러나 애굽이 어 두로와 시돈처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영원히 사라진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국가의 존속은 얘기해 줬어요.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이 29장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에스겔에 주시냐면은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다시 회복의 메시지가 28장처럼 나타납니다.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프린트 37페이지 맨 밑에 보면요. 그날은 바벨론에 의한 애굽의 멸망의 날이고 첫 번째는 또 그날은 종말론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종말론적인 의미라는 것은 뭐예요? 애굽을 사단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날이다. 하나님의 심판날이 임하면은 이 땅의 모든 이 사단의 세력은 다 멸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날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의 재림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뿔은 힘과 권위를 상징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나타내면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오심, 초림과 재림에 의한 완전한 승리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그날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고 저들이 이제 다시 그 종살이, 그러니까 노예살이에서 풀려나는 것을 일차적으로 의미해요. 첫 번째 의미는 돌아옴. 두 번째 의미는 예수의 초림. 세 번째 의미는 예수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예언서에서 그날, 하나님의 날 하면은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예루살렘이 다시 복귀되는구나.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구나. 이 세 가지 의미가 항상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되죠. 한 가지만 있는 백성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29장도 28장도 그날, 한 뿔, 한 가지, 이 얘기를 계속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열방의 심판을 통해서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유다의 회복과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마지막에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33장부터의 본격적인 회복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30장도 여호와께서 애굽을 심판하는 이 내용인데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3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요. 아까 우리가 27째 해라는 거 여러분이 거기다가 성경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에스겔을 그냥 읽었을 때는 이게 10년째인지 27번째 해인지 거기에 우리가 주목을 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이 에스겔서를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언젠가 아셔야겠죠? 27제라는 것은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27년, 에스겔이 포로가 된 지 27년이죠. 이날은 유다가 멸망한 지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응? 바벨론은 오랫동안 두로를 공격하고 느부갓네스를 두로를 점령했고 애국을 정복했다.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참고로 제가 써놨잖아요. 1차 포로기, 2차 포로기, 3차 포로기가 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애굽의 멸망과 바벨론의 그 멸망까지 쫙 제가 써놨어요.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에스겔서에서 최근세사 얘기죠. 그죠? 왜냐? 열방의 멸망을 설명하느라고. 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장은 애굽과 동맹국들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결국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왔음을 선포하면서 애굽과 애굽의 동맹국들, 저들을 지원하는 모든 나라와 세력들이 다 무너진다. 느부갓네살에서 애굽이 정복되고 역사 안에 이루어지고 바벨론의 침략으로 애굽 사람들은 아라비아 지역으로 흩어지고 포로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다시 여호와의 날이 또 나와요. 그날, 여호와의 날.
자, 30장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너희는 통곡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왔다. 자, 가깝도다. 그 여호와의 날은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날은 뭐냐? 30장의 여호와의 날 보십시오. 프린트를 보십시오. 38페이지. 하나님의 공의하는 심판의 날로 구름의 날은 재앙이 임하는 날이에요. 여기 구름의 날이 나오잖아요. 햇빛이 아니고. 구름은 뭐예요? 재앙이라는 거. 어두움이잖아요. 여러 나라들의 때란 애굽만이 심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민족이 심판받을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다. 구스의 심한 거. 그러니까는 애굽 옆에 구스는요. 이 애굽이 너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구스는 그냥 거기 여기 빌붙어 있는 나라인데 구스가 놀래가지고 심한 근심이 생겨요. 왜냐하면 애굽의 그 멸망 과정을 보면서 이디오피아가. 그러면서 여기에서도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들 이 주위에 있는 모든 애굽의 동맹 관계를 이룬 이웃들이에요. 그들이 다 놀래고 그들도 다 엎어지더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애굽을 붙들어지는 자도 엎어지고 애굽의 교만한 건세도 낮아질 것이다. 믹돌에서부터 수에네라는 걸 뭐예요? 애굽 전역을 얘기한다 그랬죠? 칼에 엎드려진다. 아까 항무지가 된다 그랬잖아요. 항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항폐했고 사막이 되고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동름자들까지도 다 멸할 거다.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다.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눈무리를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서 강포한 자가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케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선상들 높 가운데서 부수며 여러분 이 높이라는 것이 애굽의 그 옛날 그 도시 더베 있죠 더베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며 노나를 이 전부 이웃들이죠.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신에 쏟고 또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다. 내가 애굽의 불을 기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하며 노나라는 찢겨나고 놈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으며 아헨과 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리고 수금 주민들은 포로가 되고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교만한 건세를 그 가운데 그치게 할 때 드암르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이며 그 딸들은 포로. 그러니까는 지금 애굽과 애굽 주위의 나라들 이 모든 것을 아우러서 애굽의 그 멸망 과정을 보면서 그 이웃 나라들 애굽의 이제 그 힘에 굉장히 이렇게 많이 어 마음이 이렇게 빠져 있었던 그 주위의 나라들도 다 엎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지를 그들이 알리라. 근데 이 모든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에요? 전부 우상숭배자들이에요. 응?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는. 열한째 첫째 달. 그러니까 이건 다시 본래대로의 그 지금 30절은 나와 있잖아요. 아까 그 우리 29장하고 달리 그죠? 자, 2차 포로가 된 지 열한째 날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다 그랬어요. 팔을 꺾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애굽 바로 왕을 대적하여 성한 팔과 이미 꺾인 발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뭇백성 가운데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치기 위해서 누구를 경고했어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유대를 치기 위해서 바벨론을 더욱 강성하게 하셨어요. 근데 바벨론은 뭘 몰라요? 본인들이 힘이 세고 본인들이 지혜로워서 이렇게 된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근데 저들은 하나님의 도구인 줄 모르고
자기들이 완전한 그 지혜와 모든 힘의 권력자로, 어? 뛰어난 자로 알았던 거죠.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경고하고 내 칼을 그 손에, 그러니까 내 심판의 칼을 누구에게 줬어요? 바벨론에게 줘서 니네들이 좀 해봐라. 그러니까 이거는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 역할을 한 거죠.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던 하들. 그막 죽어가면서 아픈 자들의 고통을 겪을 거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그게 뭐예요? 바벨론이 힘이 세고 바벨론이 창대한 문화와 문명을 누리고 지혜로워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의 팔을 들어주고 하나님이 바로의 팔은 내려뜨렸다. 이 중요한 의미예요.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지를 그들이 알아. 그 지금 에스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문장이 뭐예요? 그때 저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 여러분들이 에스겔에서 다 읽고 난데 하나님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에스겔에서 보고요. 에스겔의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응?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30장까지 내주에 31장, 32장이 마지막 그 이제 그 애굽에 대한 그 심판의 결론이 나오고 이제 33장부터는 다시 에스겔의 입이 열리면서 바스kun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33장부터 이제 회복의 메시지가 다시 등장해요. 근데 참 희한하죠. 왜 33장부터 입이 열렸을까? 32장까지는 벙어리 짓을 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제 역할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눈으로 읽었던 에스겔서를 이제는 머리와 마음으로 조금씩 알아가면서 읽혀진다면 그것이 제 역할이죠. 그래서 이제 졸지 않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 휴강하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그 마지막 그 애굽에 대한 심판과 함께 33장부터 펼쳐지는 회복의 메시지, 에스겔의 입이 열리면서 그리고 이제 48장까지 그러니까는 그 15장 동안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메시지의 마지막 결론이 여호와 삼마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라는 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 근데 그것이 계시록에 가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함께 거한다는 걸로 나와요. 계시록 21장, 22장.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주제가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서 그걸로 간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배워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로구나 하고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에스겔서가 조금 친숙해지고 그 의미를 파악해 감으로써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들이 이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관과 인생들이 주도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가치관에 우리가 압도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들으시느라고.